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관련한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또 어린이날이고 어버이날이고 또 가정의 날이고, 교회에서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가정 주일.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 가운데에도 또한 부모님을 찾아온 그런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세우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만드신 공동체이고 이 땅의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가정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보통 가정을 이루는 그 구성원이 부모와 자녀, 혹시 좀 빠진 게 있나요? 요즘은 애완견이 또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구성은 부모와 자녀, 여기까지는 같은데요, 여기에 중요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 부모, 자녀, 이렇게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관계성에 부모의 자리, 부모의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는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 같이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부모의 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이 자녀들은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누구도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가게 되면 가정이 흔들리게 되고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부터 지금까지 사탄은 그 부모의 자리에 자신이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사탄의 모습은 성공이라는 모습으로, 때로는 돈이라는 모습으로, 때로는 성적이라는 모습으로 자신을 위장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였습니다. 부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부모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관점으로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인기가 많은 사람들, 즉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팔로잉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라는 뜻으로 인플루언서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세상에서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지만 부모보다 자녀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장 큰 인플루언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부모들에게 자녀들의 인플루언서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것은 따르게 하는 일이거든요. 이 영향력은요, 함께 있을 때 발휘가 됩니다. 한 공간에 함께 있으며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에게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귀한 이 인플루언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부모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위, 힘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 힘을 잘 사용하면 위대한 부모가 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위대한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위험한 부모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자녀에게 올바른 영향력을, 또한 자녀들을 올바로 세워가는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5월 한 달 동안 매주일 특별히 가정과 부모, 자녀들의 그 관계, 또한 신앙 성장을 위한 말씀을 한 달 동안 깊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 성경적인 관점을 회복해야 합니다. 먼저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 앞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자요, 자녀의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입니다. 부모는 가정이라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공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수십 년 동안 그대로 보여주면서 자녀의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나침판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요, 하나님의 그림자요,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그 안내자의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명자가 바로 부모입니다. 그럼 자녀는 가정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어떤 부모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인 자녀들을 보면서 너무 힘들어 라는 볼멘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자녀 키우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그 선물을 선물로 알아보지 못하고 때로는 짐으로, 부담감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사람들을 무엇의 그릇에 비유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영역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이 질그릇을 자녀라는 단어로 한번 바꾸어서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자녀에게 가졌으니, 자녀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처음에 보면, 어릴 때 모습을 보면 이 질그릇처럼 볼품없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영혼과 하나님의 생명을 본다면 우리의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은 어때요? 처음에 보면 거칠고 투박한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나 겉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를,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서 그 질그릇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눈에 때로는 자녀가 한심하고 부족해 보이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이야말로 그 자녀를 가장 귀히 볼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 눈길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함께 흘러 들어갈 때 자녀들은요, 비로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 가정이라면, 아니 모든 부모들은 똑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녀들로 기르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영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양육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로 좀 치환해서 읽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면 이 세상의 용어로 성공한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성공은 하였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또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자랍니까? 우리가 다 자녀 키워봤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부모가 생각하는 대로 자라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삐뚤리게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자녀들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신학자이고 인간의 성장을 연구하는 발달 심리학자이고 기독교 교육가인 제임스 파울러는 사람들의 신앙이 평생을 거쳐서 어떻게 발달하는지 성장하는지를 연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발달이 이렇게 6개의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말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초에 해당하는 1단계와 2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1단계는 한 7살 정도까지 유아, 영아,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시기입니다. 이때 자녀들이 가지는 신앙을 투사적, 직관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사라는 말은 싸운다는 말이 아니고 투영된다, 비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모의 신앙의 인격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비추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녀들의 마음속까지 그대로 투가 되게 됩니다. 이 직관적이라는 것은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자녀들이 그대로 느끼고 그 감정으로 부모의 신앙을 자신의 것으로 여과 없이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자녀는 부모라는 그런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부모가 자신을 용서해 주는 것을 보면서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또한 부모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자녀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마음속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가 일관성 없이 화를 내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화를 내고 일관성이 없는 부분으로 하나님의 이미지가 깨어지고 일그러지게 그려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던 엄마 아빠가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는 차를 타자마자 엄마 아빠의 모습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서로 비난하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교회에서 보였던 엄마 아빠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이런 부모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하게 돼요. 심하면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교회를 떠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할 수 없고 그들이 언젠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 늦어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이요,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가 아니에요. 예배를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그 주일이 행복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이 행복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자녀들은요, 이 눈으로 보는 세상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상상 속에 존재하는 이 세상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현실과 상상이 아이에게 똑같이 현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이 보자기를 어깨에 두르고 휙 달리면 우리가 뭐가 되죠? 그렇죠, 슈퍼맨이 된 줄 알고 이불장에서 이불로 뛰어내리잖아요. 요즘은 침대에서 뛰어내리지만, 그래서 이때에는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읽어준 이런 어린이 성경책과 또한 교회에서 배운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현실 속의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들려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이들의 평생을 좌우는 영적 상상력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라는 부모의 말은 어떠한 설교보다, 어떠한 성경 공부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되어서 평생 자녀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이런 시기를 온전히 보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바로 모세입니다. 그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이 뭐죠? 요게벳이죠.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져
이 이집트의 왕, 이 공주 바로의 공주에게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젖될 때까지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품 안에서 양육이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젖을 먹는 그 짧은 시기의 모세는 그 어머니의 품 안에서 전달되는 따뜻한 체온을 통해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9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원래의 목적은요, 바로 이집트를 위한 그런 왕자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요게벳이 모세에게 젖을 먹이며 들려준 이야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이며 노의 홍수가 온 땅을 덮었을 때 무지개를 보여주신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는 히브리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숙명적인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을 유지하는 그 어머니 요게벳의 따뜻한 체온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통하여서 어린 모세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인들은 나의 형제라는 그 정체성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경험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31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평안을 어디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품 안에서 젖을 먹으며 누린 것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애국 이집트의 최고의 왕자 교육이 아니고요, 젖먹던 시절 어머니 요게벳의 품 안에서 느꼈던 그 하나님의 따뜻하심과 신실하심,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그 모세의 깊은 영혼 속에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그 그림을 그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모습이 무서운 하나님인가요?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따뜻한 하나님 아버지입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여전히 기도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부모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요, 나이가 어리나 많으나 여전히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거창한 프로그램이 아니라요, 부모의 신실한 일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자녀들에게 하는 수많은 말보다 그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뒷모습이 자녀들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 큰 성경책이 됩니다. 부모의 얼굴에 비치는 하나님의 얼굴이 자녀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의 단계, 두 번째 단계는 한 8세부터 13세까지, 우리를 치면 한 초등학생에서 사춘기 되기 전까지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자녀들은 마음속에 공의와 정의, 그 다음에 논리라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겉으로는 아이들이 정의와 공의, 논리라는 것을 세우게 되는데, 좀 우리말로 한다면 아이들이 생각이 생겨요. 부모가 하는 말에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또 우리말로는 고집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이성, 양심, 논리, 세상을 보는 눈을 갖추게 해주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파울로는요, 자녀들의 이 시기의 신앙을 신화적, 문자적 신앙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 신화적이라는 것이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짜나 전설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기독교 교육학에서는 신화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표현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상이라는 거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의 아이들은요, 이 세상을 논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 속의 거대한 이야기가 자녀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세계관,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 그 영혼 속에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정원을 만들어 가세요. 창세기는 이 정원을 뭐라고 불렀냐면,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덴 세계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마음속에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고 그 에덴 동산의 의자에 앉아서 자녀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기에 우리의 자녀들은 성경을 읽을 때 뭐 비유나 상징 같은 복잡한 해석을 거치지 않습니다. 말씀에 적힌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문자가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시기에는 성경의 이야기를 의심하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 세워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라는 그런 성경 속에 들어간 주인공들이 됩니다. 성경의 드라마틱한 이야기 속의 사건들을 보면서 성과 악, 공의와 정의의 논리가 아이들 마음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논리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 속에서 논리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아이들은요, 특별히 세상이 공평하다고 믿습니다. 정의롭다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요,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논리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그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때에는 아이들에게 정확한 신앙을 세워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심판하신 분을 믿기에 성과 악의 기준이 되는 십계명, 특별히 율법에 대한 그 가치를 세워주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십계명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정의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아이들이 만나게 돼요. 성경 속에서 이 두 번째 단계를 제대로 보낸 그런 왕이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하 2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아멘. 바로 8살의 왕위에 오른 어린 양 요시야입니다. 이 요시야 왕의 족보를 보면요, 그의 그 할아버지는 므낫세고요, 그의 아버지는 아몬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족보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하면 이 므낫세와 아몬 왕이에요. 아주 성경에서 악하다면 둘째가라고 서러운 왕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한 할아버지와 아버지 뒤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 요시야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21절에 그의 어머니 여디야와 그의 외조부 아다야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어머니 이 여디야의 이름은 뜻은 이 여성 명사고요, 남성 명사는 여디디야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디야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외조부 아다야는 여호와께서 증언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집안이 여호와의 말씀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신실한 믿음의 가문인 것을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다야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그의 딸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정체성을 그의 마음 가운데
넣어 주었습니다. 이 신앙을 가진 여디야는 아버지가 심어준 그 신앙을 그대로 어린 요시야에게 전수해 준 거예요. 이 요시야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신앙 가운데 성장한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그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그 나라의 모든 신앙을 개혁하고 바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요, 열왕기하 2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그대로 이 요시야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으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너희가 좀 알아봐라. 내가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리라.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은요, 자신의 모습을 성경 속에 집어넣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학교 생활도 지켜주실 거야 하는 그대로 믿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성경이란 거대한 그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주인공이 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내 삶의 인생의 근거가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세워지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신실하시고 정직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돼요. 만일 자녀가 부모 앞에서 야, 교회만 열심히 다녀서는 안 돼, 세상에서는 공부도 잘해야지 성공해, 너 그리고 요령도 있어야 된다, 아이들이 얘기하는 말 그대로 듣지 말고 너도 요령 있게 살짝 거짓말도 하고 그래야 돼,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제가 한 말이 틀린 말인가요? 아닌 말이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인가요? 여러분들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틀린 말이 아니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요령도 좀 있어야 되죠. 그런데요, 우리가 특별히 자녀들이 이 시기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이 공의와 정의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그 아이들의 세계관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요 다음 단계에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의 아이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에 좀 제가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둘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둘 거야. 이거를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단다. 이런 문자적으로 정확한 신앙이 세워져야지요, 그 뒤에 오는 사춘기 시기에 모든 폭풍 같은 그 방황을 아이들이 견딜 수 있는 믿음의 기둥을, 믿음의 집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기의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 말씀대로 보여주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이요, 그대로 증거가 되는 신실하고 정직한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우리가 듣고 따를 때 우리는 이렇잖아요. 머리로 계산하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따르면 나음이 도움이 될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들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못 본 채, 못 들은 채 넘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계산이 필요 없는 정직한 순종, 문자 그대로의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요, 이 문자적 신앙을 초보적인 신앙으로 오해를 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문자적 신앙은요, 우리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자적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나이가 어린 것,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정직함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면,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엄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당장 들어주시지 않지? 라고 우리에게 따져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기뻐하셔야 돼요. 지금 이 아이는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임을 문자 그대로 믿고 있는 중이에요. 그 아이의 정직한 물음에 부모가 정직한 삶으로 답해 줄 때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요, 단단한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을 전수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몇몇 분들이 청소년을 키우고 있는 분들, 이 청년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은 왜 3단계, 4단계를 여기에 주지 않아? 3단계, 4단계는 다음 주에. 네. 우리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신앙을 전수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을 텐데요, 좀 말씀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세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세번역 보여주시죠.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 해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정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올바른 신앙의 전수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옳은 일, 바른 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우리 부모의 존재 이유인 것이죠.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그동안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살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그 자녀들이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만 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내가 약속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너와 너의 자녀가 나의 약속을 순종하고 따를 때 내가 너와 한 그 약속, 복이 되게 했다는 약속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이루어주는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이제 2절 읽고 성도님들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큰 민족을 이루고
기업을 얻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말씀대로 살고 이삭의 아들 야곱의 자손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의 복이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부모는요, 자신이 먼저 믿음의 말씀으로 준비되고 무장돼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부모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돌본다라고 할 때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먹이고 입히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돌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가정은 믿음에 이어 달리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혼자 달리는 마라톤이 아니에요. 가정은 이어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바통을 나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다음 주자인 자녀에게까지 이 믿음의 바톤 복음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하가 그 강의 상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힘차게 강을 거슬러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얼마나 멋지게 보입니까? 그런데 조금만 가까이 가서 그 연어의 모습을 보면 거친 물살과 바위에 찢겨 너덜너덜한 어미 연어와 아빠 연어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연어 같은 물고기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맡은 우리는 부모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세상의 험한 물결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에게까지 성취되는 그런 위대한 가정이 우리를 통해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이 귀한 영향력에 있는 인플루언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부모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